욥기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고 정직하여.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은 흠이 없이 완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옳았다는 뜻입니다. 나침판의 바늘 지침이 때때로 흔들리긴 하지만 언제나 정복을 가리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환경에 따라 가끔 흔들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이 어그러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직이라는 말도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단지 이 정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한글 이 한자의 고들직자는 삶의 자세가 반듯했다는 뜻입니다. 마치 오뚜기가 건드리면 쓰러지지만 언제나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의 삶을 그래서 인정하셨고 그래서 사탄 앞에 자랑하기까지 하신 겁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도 그것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면서도 아주 교묘하게 중요한 핵심을 찔러서 딴지를 겁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는 뜻입니다. 울타리로 둘러 보호해 주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보호와 축복을 거두기만 한다면 욥은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조금은 과격할지 모르지만 이 사탄의 말에 어감을 살려서 다음과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순진하시네요.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하나님이 항상 그의 울타리가 되어 보호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대박나게 하시는데 욥이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일이지요. 한번 그 보호의 울타리를 걷어버리시고 주셨던 축복을 다 몰수해 보세요. 아마 당장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곁을 떠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탄은 욥의 신앙을 순수하게 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으니 받은 만큼 보답하는 이해관계로 보았다는 거죠. 시장바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이해타산적, 계산적 관계로 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욥을 조건 없이 사랑하셨고 조건 없이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욥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야, 너 왜 나를 사랑하니? 뭐라고 대답하실랍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복 많이 받고 살게 해 주셨어요?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요? 장차 천국 가려고요? 다른 이유 없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니까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 주고 또 주고도 더 주고 싶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외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려내시고자 하시는 사랑. 그래서 평생 계산만 하면서 살아왔던 계산에 밝은 우리 인생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 정말 이상한 사랑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뭐 그렇게 다 있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나를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나를 사랑하나? 왜 나를 사랑하나? 왜 나를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나를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찢기셨네. 왜 나를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나를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는데 왜 나를 사랑하나? 죄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나를 사랑하나? 주님 오신 참뜻을 알 수 있나? 고난의 십자가의 지셨나? 누구 위에 보혈을 흘리셨는가? 갈보시산 고난은 누구 위한 것일까? 100만 년이 지나도 알 수 없네요. 너와 나를 위해 죽은 십자가의 욕된 고통을 우리 죄를 지시고 예수 돌아가셨네. 귀하신 주의 사랑 어찌할 수 있으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에 빠진 소망도 없었던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는 그 사랑, 100만 년이 지나도 알 수 없는 그 피 흘린 사랑, 우리 인생들에게 그런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계산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나를 사랑할 수 없겠니 하고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 또한 그렇게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신 거죠. 그런데 사탄은 그런 사랑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런 사랑을 인간에게 기대하는 것은 정말 순진한 것이라고. 그래서 사탄은 욥의 신앙을 깎아내리며 고발하는 겁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랬습니다. 사탄이 생각하는 사랑은 언제나 계산하는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사탄은 인생들은 언제나 계산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욥에게 조건 없는 신앙을 기대하지 마시라고 고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종 욥만은 그렇지 않다고, 욥만은 나를 계산적으로 경외하지 않는다고 변호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처럼 과연 욥은 그 엄청난 시련의 폭풍 속에 이해할 수 없는 비극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경외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그 고통 속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가난한 전도서 시절 어린 딸들에게 과자를 사줄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다니다가 보면 내 주머니에 사탕, 과자가 그득히 들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신방대원들 대접한다고 이렇게 상차려 놓으면 눈치 빠른 권사님이 젊은 집사들 생각 그냥 집어먹는 거 혼을 내고는 못 먹게 해놓고 남 거를 살짝 그 신방대원 집에서 떠날 때 내 주머니에다 잔뜩 쑤셔 넣어 주시는 거죠. 신방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서 초인종 띵동 하고 울리면 어린 두 딸내미가 아빠다 그리고는 달려 나옵니다. 내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주머니부터 뒤집니다. 입에다 잔뜩 집어넣고 손에 쥐고는 나는 보지도 않고 기뻐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죠. 딸들은 아빠를 기다린 게 아니라 아빠 주머니에 있는 과자를 기다렸던 겁니다.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 딸들이 조금 변했습니다. 뭔가지가 필요하면 아양을 떱니다. 아빠 사랑해요. 뒤도 주물러주고. 그러면 눈치를 채고 묻습니다. 뭐가 필요한데? 아빠 인형 사줘. 지들이 필요하면 아양을 떨어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중학생이 된 큰딸내미가 어느 날 문 열고 퇴근해서 들어가는 날을 달려들이 끌어안고 아빠 사랑해요. 아양을 떨길래 물었습니다. 너 또 뭐 필요하구나? 뭐 필요해?
그랬더니 섭섭한 얼굴로 내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빠 그런 거 아니야.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 난 그냥 정말 아빠 사랑한다고.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하며 감동을 먹었습니다. 이놈이 다 컸구나. 선물보다 아빠를 생각할 줄 아는구나. 자식도 철이 드니까요, 이유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부모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계산하는 사랑, 계산적인 사랑, 받았으니 주고 줬으니 받아야만 하는 그런 품앗이 사랑, 그렇게 계산적인 사랑을 하는 이들은 아직도 철이 들지 못한 미숙한 사람들인 겁니다. 오늘날 많은 철 들지 못한 자녀들이 계산하면서 효도를 합니다. 많은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계산하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받은 만큼 효도하고 받을 것 기대하고 효도하는 척합니다. 받은 만큼 헌신하고 봉사하고 받을 것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정들도 교회들도 너무 살벌해졌습니다. 피 튀기는 계산만 오갑니다. 하나님하고도 계산해요. 하나님 나한테 주신 거,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거 손해봤네. 부모님하고도 계산합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주신 거, 내가 부모님께 드린 거 손해본 것 같아. 이게 무슨 가정이에요? 이게 무슨 교회예요? 시장바닥이지. 사랑이 무엇입니까? 계산을 포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한테 이만큼 해줬다. 그런데 넌 나한테 얼마나 해줬냐? 자식에게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부모이기를 포기해버린 겁니다. 아빠, 엄마 다 본래의 마음이 뭐죠? 주면 더 주고 싶고, 다 죽어도 내 목숨까지도 죽어도 더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계산하기 시작하는 순간 부모가 아니죠. 부부간에 나는 이만큼 당신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당신은 내게 해준 게 뭐야?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제까지 나는 단 한 번도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의 이름으로 투자하고 장사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투자했거나 장사했거나 이득을 보려고 그런 거지 진짜 사랑한 건 아니었다. 그 순간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정말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당신은 사랑하셨습니까? 아니면 장사하셨습니까? 지난 날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요. 우리는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사랑해 봤습니까? 어느 시인의 19절이에요. 지난 인생 돌아보면서 난 정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진짜 사랑을 해본 적이 있었을까? 조건 없이. 차가운 강물 속에 두 딸이 빠지자 곁에 있던 아버지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딸들을 밀어놓고는 두 딸을 살린 후에 탈진해서 그만 물에 가라앉아 죽고 맙니다. 강 양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구경꾼이 몰려왔지만 내가 뛰어들면 건질 수 있을까? 혹시 내가 먼저 죽는 건 아닐까? 계산하다가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아버지는 그런 걸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계산할 수도 없어요. 그냥 뛰어들어가는 거죠. 그게 사랑인 거죠. 한 엄마가 물에 빠진 아이를 간신히 건졌는데 숨을 쉬지 않고 축 처져 있습니다. 숨이 멎어버린 거죠.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 엄마는 숨을 쉬지 않는 아이의 입에 계속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곁에서 사람들은 소용없다고 말렸지만 엄마는 계속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웬걸 그 아이는 기적처럼 물을 토하고 호흡이 돌아왔고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시행된 인공호흡이었습니다. 인공호흡이라고 하는 생명구조 기술은 과학자들이 생각해낸 게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 간호사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계산할 필요가 없이
내 죽은 딸 살려내겠다고. 그냥 딸의 입에다가 바람 집어넣었던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발견된 구조 기술이었던 거죠. 이 엄마가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물에 빠진 사람들이 숨을 멈췄을 때 아무도 숨을 풀어놓을 생각을 해본 적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상식이나 합리성도 따지지 않습니다. 너 왜 날 사랑하니? 당신이니까요. 요즘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장사하고 계십니까? 사랑만이 아니라 신앙도 계산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계산을 포기하는 게 믿음이에요. 재고 따지고 토론해보고 난 후에 믿을만 하면 믿겠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평생 믿음은 못 가질 거예요. 인간의 제한된 이성으로 재고 따져서 결론을 내서 믿을 수 있는 거 세상에서 과연 몇 가지나 될까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거나 진리의 세계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해보니까요. 예? 아주 어렸을 때 10대부터 시작해서 70, 80, 90까지 공부를 해도 한 분야를 깊이 있게 제대로 대답할 수 있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들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판단 불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인간 실존의 본질적인 것들은 대부분 제한적인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최대의 지성인들조차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이성을 한계를 느끼고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랬고 방세를 쓴 파스칼이 그랬고 톨스토이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계산하지 말고 살아라. 나는 계산을 하지 않고 세상을 살았다. 내가 계산을 했다면 이런 양 한 마리 찾고자 99마리 양을 들판에 버려두고 갔겠느냐? 내가 계산을 했다면 배고픈 5천 군중 앞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놓았겠느냐? 내가 계산을 했다면 새벽부터 일한 사람과 해걸음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주었겠느냐? 내가 계산을 했다면 재산을 탕진하러 가는 아들을 그냥 보냈겠느냐? 내가 계산을 했다면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새 옷을 주고 잔치를 베풀었겠느냐? 내가 계산을 했다면 배신할 게 분명한 유다를 마지막 날 밤까지 내 곁에 두었겠느냐? 내가 계산을 했다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았겠느냐? 나는 계산하지 않고 살다가 계산하지 않고 죽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계산하지 말고 살아라. 사탄은 하나님이 너무 순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고, 다 그를 보호해주고 축복하니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냐고 고발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사탄의 추측과는 달리 하나님의 보호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 거두어버린 그 엄청난 재앙의 터여서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토록 순전한 욥의 모습과 사탄이 욥을 공격하고 있는 말들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욥을 향한 사탄의 말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체험인 하나님, 서정호 목사가 이유 없이 당신께 충성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니까, 축복 주시니까 그렇지요. 모든 것 다 거두어가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께 충성할까요? 아마도 당신을 저주하고 말 겁니다. 그 소리가 제 머리를 뚫렸습니다.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기겁을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 사탄의 고발이 옳습니다. 저는 그동안 주님께 너무 계산적이었습니다. 받은 만큼 남들에게는 나누었고 받은 만큼 헌신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조금이라도 소홀하다 싶으면 감히 주님께 원망했습니다. 주님, 이게 뭡니까? 이 목숨마저도 공짜임을 생각하건대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이제라도 나이 남은 삶 마지막 호흡까지 당신께 온전히 다 드립니다. 마음껏 부려 써주소서.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침 식사 따뜻하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식후에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글 성경에는 이 사람들보다 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 원전의 의미를 생각하며 다시 번역해보면요,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들보다 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본래 헬라의 원전의 뜻은 이 사람들도 가능하고 이것들도 가능합니다. 지시대명사만 나와 있기 때문에, 뒤에 게 생략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라고 해석하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경쟁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또는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그렇게 깊은 뜻은 아닙니다. 이것들보다 라고 해석하면서 읽어갈 때 이것들은 무엇이었을까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앞에 있었던 물건들, 이것들 뭘까요? 밤새도록 수고했던 베드로의 고깃배, 그물 한 번 던졌는데 153마리나 잡힌 153마리의 엄청난 고기 물량. 이때 주님의 질문은 아주 분명합니다. 너 나 사랑하니? 그 정도의 질문이 아닙니다. 너 나 왜 사랑하니? 한 번 던져서 153마리의 고기를 거둘 만큼 능력이 너한테 필요해서? 아니면 나 따라오면 덕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나를 사랑하거나 나를 따라오는 거냐? 아니면 나 자신 주로 인정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냐 묻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묻습니다. 너 왜 나를 사랑하니? 너 왜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니? 돈, 명예, 인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이후에 천당 갈 영생의 보장이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 그를 경외하는 것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사랑하고 경외합니다. 앞으로 자신 있게 매 순간 이렇게 고백하면서 남은 여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